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복과 은혜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여기에서 이제 성경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에 이르기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또 율법에 이르기를 이렇게 지칭하는 말은 아직 이때까지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까지는 아직 성경이 없었다. 완성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전체에 66권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그게 온전히 있지 않았다. 그래서 구약의 문서들이 이제 두루마리의 형태로 또는 이런 파피루스의 형태로 그들에게 보존되어 있었고, 또 사도들의 편지들이 진본과 진짜 편지와 가짜 편지들 여러 가지 이런 위작들까지 또 이렇게 교회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나 또 훗날 사도들이 언급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다. 근데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가 기록한 토라, 일명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이 5권의 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선지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편과 이런 역사를 기록한 이런 것들을 이제 성문서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지상의 그리스도 사역을 마치시고 지난 3년을 회고하시는 거죠.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독특한 사역,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것이었는데 바로 그것은 고난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고난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신 분이 있습니까? 맨 처음에 말이에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교회에 올 때 고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죠. 고난 없애려고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꼭 교회가 와보니까 혹부리 영감 같은 거라. 혹을 하나 떼려고 왔더니 하나가 더 붙는 형국이에요. 아니 내 혹도 이거 힘들어가지고 요거 떼려고 왔더니 아니 예수의 혹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혹부리 영감은 욕심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마치 등산하는 것 같이 등산하는 거에 비유한다면 산 정상에 올라가면 뭐 좋은 일 있을까 보다 해서 이제 교회에 옵니다만 와서 보니까 이게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고원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뭐가 좀 중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건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오르막인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산을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예수님 당시나 또 그 이후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 가운데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 그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된 그 말,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난받는 삶.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왕이고 대선지자고 대제사장 아닙니까? 이 셋은요, 세상에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에요. 성공한 삶이라고요. 왕이 되는 거, 대제사장 되는 거, 대선지자가 되는 거.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뭐 엄청난 기업의 뭐 주인이 되고 말이죠. 또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뭐 요즘에 뭐 청소년들의 직업관을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럼 뭡니까? 뭐 지금 군대를 뭐 보내니 많이 나라에서 세상에 군대 보내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끌벅적하는 그 BTS라고 하는 그 청년들 말이에요. 아니 군대 가는 일 가지고 뭘 얘기해요. 때 되면 가는 거고 마치면 오는 거지. 이거를 보내야 되느니 만해야 되느니 왜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인 거죠. 뭐 어쨌든 청소년들이 뭐 전 세계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그 뭐 BTS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 그 청년들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당시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 뭐 목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메시아는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황제죠, 황제. 황제. 돈, 권력, 명예, 인기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 이게 세상에서는 황제예요, 황제. 여러분,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영광과 명예와 부요와 평안함을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인생을 좀 바꿀 수 있고 팔자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막판에 될 것 같았죠. 예? 아니 뭐 손대면 막 병이 났고 말이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예? 빵 몇 조각만 있으면 뭐 수천 명 먹이고도 남으니까 말이에요. 먹고 살 걱정 없죠. 뭐 병든 거 이런 능력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대에 부풀었겠어요. 근데 막판에 이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막판에. 근데 이런 것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고 행사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끝에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얘기하지 말아요. 얘기하지 마라. 왜요? 이것 때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왜 얘기하지 말라는 건 뭐고 하는 건 뭐냐 이 말이죠. 주님의 사랑이고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시지만 지금 내가 온 목적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건데
그 구원이 뭐냐? 뭐라고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고난이에요. 고난. 이게 예수님 제자들도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회 처음 갔더니, 어느 교회 처음 딱 갔더니 고난에 참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죽었습니다. 뭐 이랬을 때 거기서 막 기뻐하고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조금씩 뒷걸음질 쳐지는 걸까? 바로 그 끝에 있는 말씀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단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한 이 말씀을 이 공관복음에서 마태와 마가는 3번을 거론합니다. 3번을. 근데 누가만 5번을 거론을 해요. 이 고난에 대한. 왜요? 끝이 다 와갔기, 끝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끝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9장 31절과 17장 25절 그리고 18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22장 15절과 22장 15절 37절 그리고 24장 앞에 26절 이렇게 5번에 걸쳐서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세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3번만 고난에 대한 예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난,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 토라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거를 느비임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편과 다른 역사서들, 이거를 케투빔이라고 하고 이걸 성문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들에게는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요, 이 66권 전체에 기록된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한 단어로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말입니다. 구원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야 해요.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야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내면에 어떤 결핍이나 문제의식이 없으면은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제가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요. 부족한 게 없는 분들이에요. 그럼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을 받고 뭐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공통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요. 나에게 필요한 구원은 이 다음에 죽고 난 뒤에 내가 갈 천국,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은요,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구원하러 온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할 사람은 없는가?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도 내가 구원할 사람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면요, 보면 볼수록 더 훌륭해져요, 사람이. 보면 볼수록.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일단 나의 안에 결핍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너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 비워내고 필요한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 고난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물 붓듯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다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금방 내 옆에 있던 불쌍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쌍하지 않은 사람으로 확 만들어버리고, 누구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천사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하고 이리 오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오늘날 같은 경우는요, 각자 받는 거잖아요, 각자. 이게 몸으로서 공동체적으로 받는 구원의 의미가 안 받아들여져요.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오늘날은 이게 뭐 이미 200년 이상을 이 개인주의적 사고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뇌되었기 때문에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게. 이런 시대에서 구원을 함께 먹는다. 이게 마치 그런 거죠. 구원을 뭐 함께 먹는 거는 된장찌개 놓고는요, 숟갈을 같이 담가서 먹는 거예요. 이게 서양 사람들 끔찍한 거고 이게 이해 못하는 일이거든요. 호찌개를 숟가락을 쫙 빨아먹었는데 뭐 거기다 다 담그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숟가락 설거지통이지. 그 사람들이 볼 땐 그래요. 아니 그걸 입에다 넣고 쪽쪽쪽쪽 빨아먹었던 숟가락을 그것도 넣고 빼고. 그러면요, 그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은 막 끊임없는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근데 구원이 이런 거거든요. 구원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개인 접시 주세요. 개인 접시 이렇게 따로 먹어요. 이게 위생적인 것 같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요,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반영을 해요. 구원은 말입니다, 그렇게 같이 담가 먹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한 통에 목욕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설날 들통에다가 가마솥에 물 끓여가지고 아버지부터 순서를 쫙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물에. 그래서 뒤 가족들을 생각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제 하지 않죠. 적당히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게요, 물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것이 더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 탈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라니까요. 함께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잘하는 사람, 앞선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다? 맨 뒤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못 가요. 못 가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명이 그래요. 모든 교회에서 다 탈락시키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뭐 그런 분위기보다는 지금은 교회 시작이니까 그런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죠. 우리 광야교회가. 그건 뭡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것을 누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도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것을 덜어서 나눠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헌신이 필요한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 이게 다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교회가 세워지는 거는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로 그 부활의 구원을 위해서 나도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문제도 많은데 혹시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진 분들이 준비되었을 때 광야교회가 비로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상기시켜주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경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 말이 그냥 기록이에요. 기록은 바로 44절 앞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을 말한다. 그러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누스입니다. 누스. 우리가 마음 기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영혼의 좌소인 이 누스. 이걸 우리가 지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성입니다. 지성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디아노이고라는 말인데, 디아노이고는 마치 그런 겁니다. 굳게 잠긴 성문 같은 것이 활짝 열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성의 문이 열려야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기록된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데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뭐가 열려야 한다고요? 우리의 지성이 열려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생겨야 지성이 열려요. 지성이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의 지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이 생긴다면, 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긴다면, 이 믿음이 증가한다면 우리의 지성도 더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이니까 성경에서 가장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안다고 착각하는가? 그것은 그냥 예수님만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천하에 재수 없는 게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이 은혜로라는 말이 너무나 잘못 지금 왜곡되어 있다니까요. 은혜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다 바친다 하더라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거라는 의미예요. 무한한 가치라는 의미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를 의미하는 게 은혜라는 말이지, 우리의 측면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바치셔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 오용이 돼서 이제 교인들로 하여금 뭐 헌금을 강요하거나 뭐 이런 봉사와 헌신 뭐 이런 것들을 막 강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천주교란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헌금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죠. 그냥 뭐 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요, 아십니까? 따로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다는 거. 모든 교인들 풋돈 받아서 필요 없어요. 예? 뭐 그룹 총수들한테 뭐 동그라미가 뭐 한 10개, 15개 있는 이런 돈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점잖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부의 전재산 2렙돈 이거를 바친다니까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있는 것의 몇 퍼센트라니까요. 이게요. 아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그것을 사는데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딴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죽어라고 열심히 근검절약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왔던, 그러면요, 재산도 좀 형성하고 신분도 좀 이렇게 안정된 지위에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학생들도 안 하던 공부도 하게 되고요. 억지로 하던 것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요. 또 가정을 소홀히 여기던 사람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요.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식의 역할, 형, 동생, 언니, 동생의 역할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요, 인생의 모든 영역에 총체적으로 새로운 힘이 들어와요. 마치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다니까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는요,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최선만 다하면 된다니까요. 그 과부가 드리는 이 2렙돈이 부자가 드린 어마어마한 양의 그 헌금보다 크다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이었고 이 사람은 통장에 있는 여분이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100% 무한대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드리는 것의 퍼센트에 비례식이 성립한다니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100%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무한대에 그것이 와요. 이걸 뭐라?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걸 상급이라고 하고요. 나는 적당히 한 50% 정도만 마음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이, 좋다 이거요.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거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싫다는데. 강요받기 싫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을 반토막 내서 뚝 잘라서 반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뭐 500년 지옥 들어가는 거죠. 사실 500년 지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500년 감해지는 거죠. 안 했으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라요. 절반 한 그것 때문에 500년이 감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절대 교회는요, 교인들에게 강요하는 거 없어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선택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그것은 단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사후에 일어나는 막연한 불확실한 그 일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복음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작용하는 게 성경 말씀이고, 이것을 따라서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늘의 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데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지성의 문을 활짝 열어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인생에 대한 지난날 그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대부분 다 사라져요. 대부분 다 사라져요. 그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힘듦, 그런 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부디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반복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5차례에 걸쳐서 반복해 주셨던 말씀이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신구약 전체 66권의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것이다. 이제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이 말씀이 46절에서 이게 아니죠. 44절의 끝에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에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뭐 의미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말이 있거든요.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것은 고난에 관한 거라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왜 여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을까? 반드시라는 말에는 예외가 없다는 의미죠.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자꾸 분리시켜요. 이게 신론에서는 이신론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저기 초월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는 완전히 이질적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해서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이것이,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만을 가지신 하나님, 이걸 이신론이라고 해요. 우리와 신은 다르다. 우리와 신은 모든 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교 사상에서는 장유유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뭐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을 때도 항상 첫 번째 그 밥은 아버님 밥이었어요. 아버님 밥. 그것도 가운데. 왜냐하면 이제 바깥의 밥은 약간 탄내가 날 수도 있고 삼층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안전한 밥이 중앙에 있는 밥이에요. 가마솥에서. 중앙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요 밥. 요게 가장 맛있어요. 그럼 그거를 퍼가지고 아버지 밥을 딱 푸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아직 퇴근 안 하신 상황이면 요걸 갖다 부르죠. 산재야. 그럼 이제 알죠. 왜 부르는지. 그럼 쫙 달려가가지고 옷소매를 딱 해서 밥그릇을 들고 이불 속으로 장롱에다 딱 넣는 거죠. 거기가 이제 보온 밥통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거기다가. 항상 이렇게 구별했단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만약에 아버지가 오셔서 숟가락을 첫 술을 뜨셔야 자녀들도 다 뜨는 거죠. 그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는 문화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높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따로 밥상을 차려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만. 근데 밥상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함께 둘러서 먹는 거라니까요. 성경의 밥상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자꾸 예수님만 밥상을 따로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따로 놀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놀고 하나님은 높으시니까 혼자 돼. 사실은 속내는 뭐예요? 불편하니까. 같이 있으면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야 그냥 말도 마음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주님이 계시면 불편하니까. 이걸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거든요. 사람과 분리되어 있는 뭔가는 좀 다르겠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와 같아지길 원해.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한다는 뜻이에요. 현재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으니까. 같아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아지신 거죠. 이거는요,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날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뭐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모자란 사람이 기준입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을 믿으시나요? 그러면요, 그거 안 믿는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육신을 믿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아지는 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못 견디시잖아요. 성육신을 생각하시라니까요. 아니, 예수님은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근데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외가 없다고요. 예외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실 때 애매하고 막연하게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 이렇게. 구원, 뭐 천국.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도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말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냥 단순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1.1획도 오류 없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게 너하고 무슨 말인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뭐 하나님이 작사, 작곡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공연도 하시고 우리는 관객이고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 기획사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관객으로 청중으로 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디요? 무대에 세우신다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 기획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획사는 오디션을 안 봐요. 아무나 오면 된다니까요. 아무나 오면.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안 믿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노래방에서 노래를 해도 60점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나를 세계적인 가수로 만들어준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오기 전에 노래방 가서 다 시험 보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80점 올려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와서 보니까 막 음치, 박치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은근히 자기가 연습했던 그 노래방 비용이 생각나는 거죠. 괜히 가다가 저희 가면 좋은 노래방 있는데 30분 더 줘.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연습하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아지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나와 같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돼요. 그 일을 대행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육신의 교리가 그대로 지켜져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들이어야 해요. 잘난 사람인데 더 이상은 내가 그 첫째 부활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영광과 재미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성육신의 교리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이 성육신 교리가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뭡니까? 너희들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부활이라고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는 이 길을 반드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염려하지 말 것은 고난을 이길 만한 힘과 은혜와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요, 항상 교회 올 때는 기대도 있지만 머뭇거리는 마음도 생기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가야 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서 다시 하나님이 될 때, 그 무임승차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 된 것만도 엄청난 일을 하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됐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아니래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서 가셔서 그 길을 내주신 거죠. 여러분이 이 부활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구약의 예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또 실제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신약의 서신서들 있잖아요. 동일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맞다고. 그래서 왜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책으로 번복이 되어 있습니까? 그 고난의 길이에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되었던 구약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바울의 삶으로 그냥 사라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로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아의 고난이에요, 핵심이. 그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의 핵심이 뭐다?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파스코예요, 파스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이걸 바꾸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그냥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무슨 고난을 똥인 줄 알아.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자꾸.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평생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지 못해요. 삶의 방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밟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당신의 손으로 고난을 덮어서 주님의 손등을 밟고 가게 하세요.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고난은 무한한 그리스도로서의 고난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져야 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각자의 자기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온전한 구원, 부활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마치 지금도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시는 것처럼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감당해야 되는 고난은 내가 나를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근데 효과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효과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뒤에 많은 식구들이 딸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최소한 부모, 형제,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 사람들이 마치 그 둥지에서 어미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아기새와 같이 이제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직원들을 그렇게 보세요. 아휴, 짹짹거리고 있는 참새로 보시라 이 말이에요. 뭐 윗사람이 됐든 아랫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정문을 지키시는 분부터 이렇게 참새로 이렇게 보시고 어미새의 눈으로 보셔라. 응? 부디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없다. 뭐 이러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예? 넘치는 은혜를 나눠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전교생이 다 뭐예요? 짹짹짹. 딱 갔을 때 오늘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활의 원인인 거죠. 고난의 목적은 부활인 거고 이 고난은 부활의
원인인 거죠.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고난은요, 왜 고난이 왔느냐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불편한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왜는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 생각하면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고난이 딱 오면 여러분들은 바로 스위치를 켜서 그 고난의 가치, 그 고난의 목표가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얼른 떠올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부활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티켓이에요, 티켓. 모든 고난은. 에? 고난이 딱 없어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버스에서 내린 거예요. 중간 정거장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버스 고난의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에? 근데요, 여러분이 마음 기경을 하면 아주 많은 고난이 있다. 그 표가 떨어질 일이 없어. 근데 마음 기경을 안 하면 환경이 조금 바뀌면 계속 내려.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 열차, 거기서 내리지 않기 위해서 차표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차표가 녹아진단 말이에요. 이 녹아지지 않게 하려면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싸워야 돼요. 이게. 그래서 마음 기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처리하는 방식, 원인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불행했던 대부분의 그 불행의 이유가 고난의 원인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원인 때문에.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 고난의 원인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죠. 저희들 이렇게 서울 남산 그 밑에 그쪽에 저희 아버님 그 아파트 땅이 있었다고. 예? 해방됐을 때 말이에요. 근데 그 문서를 또 제가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근데 그거 사라졌어요. 이 교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른아른하지 않겠어요? 네? 자꾸 생각나요. 내가 잊었는데도 자꾸 생각나요. 아, 형님 참. 아니, 잃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 문서를 그렇게. 옛날에는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참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냥 해피해질 것 같거든요. 또 주었다가 뺏어야 이제 고난이 되겠네. 그죠? 예, 조크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대부분은요, 원인 때문이에요, 원인.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 나를 괴롭게 했던 어떤 사람, 상식 이하로 부당하게 이런 원인, 이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부정감정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성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고 그냥 단세포가 돼버려서 좋고 싫은 것만 있게 되잖아요. 그럼 입맛도 없어지고 우리 육체도 다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난은 무슨 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한 거. 응? 우리 민재가 어느 날 딱 했는데 엄마가 민재를 속상하게 했어. 그럼 민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걸로 부활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야, 민재. 알았지? 자, 그런 거죠, 그런 거.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 또 가족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왜 이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 이것으로 이 부활 버스에 다시 올라타야지. 이렇게 해서 부활의 목표로 가는 거. 이게 고난 처리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그동안 우리가 버렸던 이 고난의 차표가 억울해요. 이게 여러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돼요.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어린 시절에 그 고물상 주인들이 부자 된 사람들 많잖아요. 시골에 가가지고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뭐 이 이조백자나 조선 청자 같은 거 집에 있는 거 어렵게 사니까 그 뭔지 모르고 그리고 뭐 그 대대로 내렸던
뭐 병풍이나 이런 거 막 모아다가 인사동에서 차려가지고 부자 된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발 이조백자를 갖다가 요강으로 쓰다가 갖다 내다 버리는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에게 지상을 살면서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은 뭐다? 고난이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부활의 목표가 사라지면 고난은 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고난이 사라지면 부활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해라? 절대 이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지 마라.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거든 스스로 고난의 상황으로 만들어라. 이럴 때는요, 일부러 해도 뭐 고난을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뭐 일부러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유익이 커요. 예? 돈이 없어서 금식은 별로 유익이 크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하는 금식은 이렇게 억하심정만 생기고 이렇게 인격이 꺾여요. 근데 안 굶어도 되는데 넘치는데 할 수 있는 자유로 하는 이런 금식, 이런 것들은 역사하는 힘이 크죠. 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뿐인데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효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과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을 지게 되면 모두의 고난을 대신하는 게 돼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영광을 누리면 그것이 모두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에 이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이고 부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 분명하게 정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의 두 번째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돼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살아날 거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면 일어나는 변화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태도가, 이해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죽음을 피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이제는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걸 향해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 쫓겨가요. 죽음이 쫓겨간다고요. 죽음을 피하면은요, 죽음이 따라오고요. 죽음을 향해서 가면 죽음이 도망가요. 그러니까요, 쫓든지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가난을 두려워하잖아요. 가난이 여러분을 추격해요. 근데 여러분이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을 맞서버리잖아요. 가난이 도망간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무서워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추격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마귀와 맞서잖아요. 마귀가 도망간다니까요. 이게 너무나 단순한 원리인데 이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기 위해서요. 죽어야 부활을 하니까. 죽는 이유가 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부활을 합리화의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어. 애착도 없어. 뭐 남은 것도 없어.
그래? 아이고 잘됐다. 이참에 부활을 위해서. 그래서 맨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네. 안 죽고 맨날 다리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죽음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목표는 뭐예요? 오직 부활이에요. 죽어야 사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음이 물러가는 일이 일어나요. 어디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의 그 가정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 중에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전혀 받을 계획도 없고, 또 뭐 아직은 못 받았지만 앞으로 받을 예정이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살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유산을 물려주는 삶이어야 해요. 유산을 물려주는 삶. 이게 여러분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맞서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물려줄 유산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인생이 가정에 유산을 남기게 되고 그 유산이 대물림을 하는 인생으로 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조상으로부터 이런 유산을 물려받은 적이 없다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가문의 첫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물질적인 유산이 있고 영적인 유산이 있잖아요. 바라기는 둘 다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물질적으로도 물려주시고 영적으로도 물려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물려주셔야 될 유산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돼요. 이게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면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영적 세계의 질서의 변화는 우리 물리적 세계의 변화를 반드시 일으켜요. 그래서요, 실제로 부자도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부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이래야 되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부활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맞서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죽음이 물러가면서, 죽음이 뭡니까? 가난, 질병, 다툼,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에요. 죽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안에 있는, 여러분 가문 안에 있는 가난이 물러가요. 질병이 물러가요. 이런 불화와 다툼이 사라져요. 이것이 죽음을 맞서 싸우는, 이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그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름으로라고 번역된 이 전치사가 에피예요. 에피가 영어의 on이고 우리말의 뭐뭐 위에 이런 뜻입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붙어 있는, 표면에 붙어 있는 것. 이게 위, 그러니까 o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의 이름 위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그 손 위에 우리가 덧대서 못 박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그리스도 어깨 위에 있는 거다 그러잖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깨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다 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주문으로 수리수리 마수리로 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서로를 누구라 그래요?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걸 말해요. 이걸 지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붙어 있는 증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교인으로 사시고 예배자로 사시는 이것이 뭐하게 한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한다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떤 주술적이고 주문의 의미로 이해하지 마셔라. 붙어 있는 걸 말해요. 실질적인 걸 말해요. 왜 나왔어요, 오늘? 나와서 좋은 게 뭐예요? 죄사함이 일어난다니까요. 죄사함이 이 자체가 잘 드리고 못 드리고는 정도의 차이라 그랬죠. 분량의 차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배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요. 그 이름 위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는 반성이 아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목표였고 가장 큰 가치였던 사람이 부활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 이거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미 다 경험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시간도 아끼고 힘도 아끼고 잠도 아끼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반성하는 게 아니라요. 노력하는 거라니까요. 노력하는 거? 더 나은 새로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여러분의 즐거움을 아끼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는 이게 회개라니까요. 회개는 그냥 무조건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1년 12달 여러분들이 작년 요맘때 사실 때 지금 사시는 거하고 똑같아. 일상이 똑같아. 회개하지 않은 삶이에요. 회개의 삶에는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지금 더 잘 살아야 한다니까요. 이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것이 회개. 이거 동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살았잖아요. 달라진다니까요.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고 달라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 밑줄 치세요. 모든 족속. 지금 그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 사마귀와 같은 게 있어요. 사마귀와 같은 게. 이게 지금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예정적 구원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개혁주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칭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드러기를 일으켜요. 아, 저거 자유주의자다. 근데요, 모두 구원하면 안 되냐니까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억울한 거예요. 왜? 저는 술집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놀러도 안 가봤는데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도 구원받으면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각자의 최선을 다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성경에서 경고하거든요. 끊길 것에 대한 경고를 한다고요.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한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의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말을 딱 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했을 때 뒤에 괄호치고 모두 다 구원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 또 하나는 그런데 그 중에는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가 있지 라는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미래를 여러분들이 재단해요?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구원해야지. 우리 민족 모두를 구원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된 교리를 딱 그으니까 어떻게 돼요?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되는 거야.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이제 아마 이번 사경회 할 때 이 부분도 조금 이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줬는데 누구는 줬다 뺐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만 주고 이럴 것 같으세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지? 멸망했지, 이스라엘. 구약에서. 다른 나라 막 쳐들어가지고, 아시리아한테, 바벨론한테 완전히 풍지박산돼서 나라 뺏겼잖아. 그지?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은 죄 짓고 멸망당하고 나면 왜 그리스도인은 못 돌아와요? 그럴 바에 난 구약에서 태어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는 막 하나님한테 엄청난 진노와 저주 아래 있지만 결국엔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번 잘리면 끝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리의 경도대.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기회가 되면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이 교리들을 성경적으로 좀 하여튼 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어떻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이 회개가 어떻게 될 거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광야교회에서 시작돼서 또 여러분에게서 시작돼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지들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이에요. 이건 가슴 벅찬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에서 나왔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고 살아나는 이 일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러한 죄들의 용서를 위한 회개, 모든 민족으로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왜요? 시편 67편 3절과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죠. 이미 구약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왜 찬송해요? 구원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시편 72편 11절에요.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날의 영광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지 않아요? 물론 아무렇게 살아나 절대 아니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요. 하지만 그거 말고 그 끝에 있어서 그렇게 좀 갱생되고 뭐 그러면 더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그 중간 과정 때문에 왜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가? 또 이 말씀은 약속의 성취이기도 해요. 그것은 기도도 합니다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네,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문에 속한 모두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모두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의 성취예요. 미가 선지자도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끝날에 이르러서는, 종말이잖아요.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이고 주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럼 기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난 뒤에 기록되었으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첫 번째 당부, 너희는 뭐다?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이 지상에 사셨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섬김과 그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하겠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추가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그게 복음서 뒤에 있는 서신서들이잖아요. 다 서신서는 뭐예요? 증인들의 기록이에요.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증인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이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에 의해서 추가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증인의 삶으로 살았던 그 일들이 추가되어서 최소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믿어요. 성경 그대로 전해서는 안 믿어요. 왜요?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구원은요, 연결고리가 끊기면 안 돼요. 아담으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까지 연결고리가 단 한순간도 끊긴 적이 없어요. 다 중첩돼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모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간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맞더라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로 기록된 모든 말씀, 이 모든 일들의 그 증인이 되셨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전해져요. 이게 끊겼죠. 이게 끊겼어요. 이게. 증인 되시고 증인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볼지어다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건 뭡니까? 바로 앞에 48절에 대하여 붙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면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이 백날 기도해 보시고 백날 이렇게 철야하시고 금식하시고 해보세요. 여러분 망령이 쉬울 겁니다. 망령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명과 함께 온다니까요.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면요, 이게 죄의 도구로 쓰여요.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증인의 삶을 산다면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볼지어다. 해봐. 되나 안 되나.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를 너에게 보낼게.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이걸 우리가 성령이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기도요, 내 영을 부어주는데 누구한테 부어주느냐?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래요. 만민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기로 했던 그 약속이 우리들에 의해서 취소될까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게 지옥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내 영을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지옥이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사는 동안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건 안 받겠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뱉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반드시 성취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루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질긴가를 알 수 있는 데가 바로 지옥이라는데요. 지옥은 누구 거예요? 우리들의 것인데 우리들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지옥을 대신해서 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 그러니까 고난만 놓고 보면 싫어요. 악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것이 지옥을 대신하는 거라고 하면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응? 바로 여기서 약속하신 그것은 성령이죠. 성령. 근데 이 성령이 단순히 그냥 성령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 공급된다? 능력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면 주님의 약속,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다시 말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그 성령만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함께 온다?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능력. 이 능력은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없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요. 새로운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잘나고 모자라고 다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게 없어져요. 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렇게 뭡니까? 그냥 팔 힘이라고 할게요. 팔 힘이 한 10kg를 들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kg도 들고 200kg도 들잖아요. 근데 위로부터 능력이 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몇 톤을 든다 이 말이에요. 몇 톤을. 그럼 예전에 100kg를 들던 사람이나 예전에 10kg를 들던 사람이나 전부 100톤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때 함께 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능력으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라.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되게 아주 논리적이고 정확한 이야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진심으로 말해요. 진심으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지 마시고 진심으로 구하라. 그리고 서둘지 마라. 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녹슨 철마였기 때문에 금방 움직이면 그 다 찢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서서히 이렇게 녹이 벗겨지면서 서서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센 빙으로, 새 것으로
아주 윤활유가 잘 쳐져 있는 세계로 그냥 마음껏 질주할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둘지 마시고, 왜 안 되냐고, 뭐 이렇게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이 없어서 못했던 이런 일들이 없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를 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여러분의 미래로 취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천국 지옥 맞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삼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 그 그리스도의 약속과 별개의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계획으로 만들어내는 그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참 어리석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미래를 꿈꾸고 다른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다. 불완전한 자신의 최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약속 안에 있는 완전한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록한 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무엇보다 이 성경 안에 약속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산이 뭔지도 모르고 목록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거 꺼내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약속은요, 이 세상의 보화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훨씬 능가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여러분의 보화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점은 다 버리시고 장점을 취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1번부터 뭐 1000번까지 약속을 이렇게 써줘라.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그 약속을 좀 알기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황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마음기경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공감하지 않으면요,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해요. 왜요? 감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이야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게 사실은 뭐예요? 마음기경이라고요. 마음기경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인격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서 그것을 수정하고 그것을 바꿔가는 거. 이게 마음기경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주어진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요, 확실해요. 이건 취소될 수 없어요. 그리고요, 변경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구원의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많이 오해되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 인도받으면서 성령이 도우시는 그 은혜로 살다가 인생의 끝에 주님이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죽고 난 뒤에라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죽고 난 뒤에 후회하면서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슬퍼하며 이를 갈고 애통해하며 연단을 다 겪고 그 끝에 은혜로 약속이 성취되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낙원과 지옥으로. 그러니까 살아서 순종과 불순종, 죽어서 낙원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끝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부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난의 예언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들이 읽고 또 설교 듣고 하는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모두 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적용점을 얻게 되었을 텐데, 정말 여러분이 바라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좀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 나쁜 거 아니다. 근데 주님 없이 말이에요. 주님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정말 증인의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어